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세계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섬기는 대상이 전부 다 예배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뭐냐? 그저 예배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이죠. 절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문으로 풀이해서 그래요. 예배, 절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절, 예식, 에티켓이 있는데 가장 우선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고 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살아계시는 아니 오직 나에게만 절하라. 유일신 하나님한테만 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무슬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메카 그 성지라고 하죠. 마호메트가 출생한 곳을 향해서 매달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의식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에, 점심에, 저녁까지 한 5번을 절어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참 경배하는 것이 훌륭한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교를 사찰이라고 하죠. 또 절을 무슨 절, 계룡갑사, 또 마곡사, 무슨 사, 무슨 사, 전부 다 그 사자가 붙어요. 그게 무슨 사자냐? 절사자예요. 그래서 절집이라, 절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들에게는 우상하게 절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그래서 그들에게 뭐 1000배도 하고 1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그러죠. 그게 가장 훌륭한 의식이고 알고 그들에게 3000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그런 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힌두교는 종교가 3억 3,3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의식이 따로 별로 없고 불교 의식을 한 80% 따르고 있다고 그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하고 사탄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후에 배고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또 내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을 내게 다 주리라. 예수님 그때 말씀하시죠. 세타가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에게로 절하지 말라. 그래서 나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받들어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사탄한테 예배드린다. 그게 참 아주 명백한 진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뭐 하는 것이냐? 요즘 무당이나 절의 주이나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요즘 돈 버는 거래가 하나 목사님들 가리켜 이렇게 돈 버시겠습니까? 최고 돈벌이가 되는 것이 뭔가 아니에요. 무속명품 파는 것이 그렇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무속명품 파는 데 가면은 거기에 중도 오고 무당도 오고 와서 무속명품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이 승복을 입고 108년도 돌리고 또 절간 뒤에서 산신강이라고 해서 무당들이 하는 일을 절간에서 거기서 불교도 신자들이 가서 절을 하고 참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얼마나 무당하고 역술가를 합해가지고 지금 1000명 아니 100만 명이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성직자들은 그렇게 안 되고 약한 기록에 의하면은 기록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약 771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택도 없이 무당보다도 오히려 우리 성직자들의 수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숫자적으로도 미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기도원이 기도원이 가서 저도 40일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이 가서 기도원마다 아주 성황을 이루고 지금은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기도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서 제가 정월 초하루 날 3일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무당이나 불교나 이방 종교들은 성황을 이루는데 우리 개신교들은 기도를 안고 무슨 생각 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각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 우리 한국의 60년대, 70년대는 기도원마다 소원을 이루고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들이 파나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공산화 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해주겠지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게 문제라.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되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되시면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다고. 그런데도 꿈도 안 꾸고 있어.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 애국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애국심이 하나 없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도 애국심이 없어서 누구 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 물론 찬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풍을 일고 있어요. 미스트롯, 예, 잘 아시겠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이 그걸 듣느라고 방송국마다 전부 다 틀어놓고 있고, 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거기에 세상말로 미치고 있었죠. 예. 미치고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트롯에 밤새도록 그것만 쓰고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찬송할 시간에 그것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스트롯이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아시겠죠? 송가인이부터 시작했어요. 송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딸입니까? 송가인? 무당의 딸이에요. 무당의 딸. 무당의 딸이 시작해가지고서 또 임영웅이 그 다음에 남자라.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서 아주 막 거기에 아주 심취돼서 성경 볼 생각도 하고 기도할 생각도 하고 맨날 그것만 틀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이 정도로 참 몰락하고 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사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의식에 대해서도 뭐 신학 박사님도 계시고 계신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참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배는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전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이 인간으로서 합당한 것. 더군다나 우리 성직자들은 참으로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책임을 지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뭐라면 교회 나 오늘 힘들어 교회 안 가겠네. 이런 아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호흡 숨 쉴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대 표직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것은 하나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대대 표직이라고.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의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신교는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하고 가톨릭은 의식 중심으로 예배를 하거든요. 의식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하고 우리 개신교는 좀 자유적인 것 같아요. 예배 방법이 목사님마다
많이 살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가 와서 특별히 말씀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막 춤추면서 막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예배드리나 이게 아기를 안고서 막 길길이 뛰고 너무 기쁘다 이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격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갔다 왔냐? 너 교회 안 갈래?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교회라는 것은 목사님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모임이 바로 교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예배보다도 설교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사는 방법은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를 시간 전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급해져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물론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은혜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흥사 목사님. 설교 잘하는 사람은 쫓겨나도 설교 못하는 사람, 은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런 말씀.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 대전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내는 그래요. 근데 또 문제가 돼가지고 얼마 안 되고. 근데 이제 설교도 잘 제대로 못하고 이제 부목사님을 원목사로 모셨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온 때까지 이르러 나의 주님.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을 받고서 어떻게 돼?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하루에 3,000명씩 해결을 시킵니다. 성령 받자는 거. 그럼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에 지금 점점 세속화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속화돼서 자꾸 변질하고 있어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찻집이 되고 있어. 형식화되고 가식화되는 거죠. 예.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어디 가는 교회는 전부 다 카페라고 해요. 커피숍을 만들었어. 예배 끝나면은 거기 가서 커피 한 잔씩 먹고. 하나님 기뻐한다. 제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편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 또 성지자들도 예배 방법을 자꾸 변질해서 편리하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 목사님들은 잘 아시고 저도 앉아서 부도 나가지고서 아주 밑바닥까지 깔렸는데 갈 곳이라고는 기도원밖에 없어. 기도원이 가서 금식하고 3일 금식 40일 금식 하고서 그냥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한 10명, 15명까지 없었어. 중고등부가. 근데 몇 달 만에 100명 넘었어. 할렐루야. 100명이 넘었어. 그게 내 실력이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신 게야. 여기 어디야 생수기도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지금 있나 안 모릅니다. 복합터미널 병문안을 교회에서 논산중앙교회에서 목사님하고 10명이 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은사 체험이냐? 향취를 맡는 은사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거 냄새가 아니고 세상 냄새가 아니요. 그래서 꽃을 갖다 놨는데 거기 가서 꽃을 한번 냄새를 맡았더니 그 썩은 냄새예요. 향취를 맡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나 혼자 3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뭐 권사였었죠. 권사님 앞으로 좋은 일이 있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그 향에서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 가서 천사들과 달마다 천천한 체험도 해요.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 체험 신앙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천주교가 교황이 그토록 개신교를 비판했습니다. 엄청나게 다 아시겠죠. 잔인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개신교로 천주교가 기독교로 개신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살아계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서 개신교를 정식으로 따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체험이 없는 신앙은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하느라고 밤새하고 이 책 저도 그렇게 하고 왔어요.
설교 준비하는 데는 날 새가 모여서 며칠 여러 책을 보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교회가 역사가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이렇게 대충 조금씩 합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체험한 제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예배라는 것이 참 우리가 귀중하고 귀중한 건데 앞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네.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와서 예배해서 우리 은목교회 등록 뺐으면 우리 은목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네. 제가 혼자 느끼는 거였는데 우리 회장님, 김본 회장님,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꼭 인사하는데 잘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만나보자니 아직 만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일날 교회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꼭 오라고 노력을 하고 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일러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제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나이가 먹었어도 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고 가르쳐주고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협조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젊어서요 쓰리꾼을요 두 놈을 잡았어. 두 놈이 있죠. 두 놈을 잡아서 저 유구에서 이장이 표 수매한 돈을 여기다 이만큼 넣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만원 넣었는데 내가 쳐다보면 하나씩 빼서 제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빼서 넣는 게나 차를 세우더니 그냥 도망가더라.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딱 집어서 당신 쓰리 맞았다. 그래? 깜짝 놀랐더니. 그래서 지서에다가 그때는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신고해가지고 지서에서 순경이 금방 왔더라. 이놈을 막 도망가는 거예요. 총을 막 쏘게라 그냥 막 도망가. 두 번을 막 쏘게라 땅에 막 꼽아라. 그래서 그 쓰리꾼 잡아서 그 사람 살려줬어.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내가 뭘 좀 하면은 왜 목사가 그런 짓 하고 가만히 묵게는 하지 그러냐고. 이렇게 나가요, 모든 것이. 내가 아파트 살면서 여기 이만 목사님 같은 동네인데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보잖아요. 비상구에 불이 반 이상이 꺼졌어. 17년 되더라. 누구 하나 그거 건드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관리소장이 전화를 안 받아. 두 번, 세 번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전화하냐 이거요. 그럼 누구한테 해요? 그러면서 질책을 하면서 자기 부하한테 전화하지. 왜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말로 홍군형을 냈죠. 그랬더니 원체 잘못했거든. 어르신 내가 잘못했는데
고초를 생겨나 복 좀 받으시고. 불이 복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반 이상에 꺼졌어도 누구 한 사람 17년 동안 보는 관리인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고쳤거든. 싹 고쳐놔서 새벽까지 지나와서 목사님 내가 싹 고쳐놨습니다. 마음대로 운동하세요 그래. 근데 그게 잘못한 거죠? 잘한 거예요. 말씀 좀 해보시오.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런 짓 안 하냐는겨. 지금 이런 세상에 관심이 없어. 내가 계속 조경에 대해서도 해서 다 좋다고 그래요. 관리소장들 또 동대표들한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같이 동경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대강 이 대전에 3대 하천이 있어요. 기룡천, 갑천, 유동천. 그거를 보면은요 너무 막 그냥 신경이 나요. 하천이 깨끗하고 물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예? 내가 하천 소장한테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물이 안 빠져가지고서 내 가운데가 나무가 있어. 그걸 뽑아내야 되고 쭉쭉 빠지고 내가 깨끗할 거야. 그걸 왜 안 하냐고. 당신 물이 안 빠져가지고서 다리가 무너지는 거 봤냐고. 봤다니. 흥분하고 그랬지. 그래가지고서 지금 현재 대전 하천이 최고 이런 데가 있더라니. 160억 원을 얻어다가 청계천 이명박이가 한 그 하천처럼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몇 년 전에 160억을 갖다가 엿사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은. 그거를 밝혀야 되겠어요. 안 밝혀. 밝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래 나보고. 왜 그런 걸 하냐 이거요. 예? 그런 것이 몇 번 있어요.